시편 139편 13절에서 16절. 13절에서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그냥 같이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함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내 아이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예, 참. 그대가 족하네. 아멘. 예. 허무한 인생이기에 소중한 하루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계진 집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운전을 하거나 길을 걸을 때면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팔순이 훨씬 넘어 보이는 상노인분을 보면은 유심하게 쳐다보게 되죠. 검버섯이나 주름이 얼굴 만면에 가득하고 초점 잃은 눈빛과 넉나간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하는 그분들의 표정을 보면은 그분들에게서 이런 탄식을 듣게 됩니다. 인생 살아보니까 참 살만하더이다. 그런 탄식은 안 들리고 참 인생이 더덥고 허무하다. 사는 게 참 고역이었어. 내가 지금 돌이켜보니까 회한만 가득 남았소이다. 이런 탄식을 듣게 됩니다. 어느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이 허무하기 때문에 소중하다. 허무하기 때문에 오늘 하루가 소중하다. 여러분은 이런 역설에 얼마나 공감을 하고 있나요? 허무하기에 소중하다. 제가 오늘 이 역설을 한번 좀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구원을 기다림이라고 하죠. 무엇을 기다리는 걸까요? 기다림의 대상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맘때면 주님의 재림 약속을 기억하고 기념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은 주님의 재림을 얼마나 진지하게,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나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껏 주님의 재림을 한 번도 기다려 본 적이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분의 오심이 구원의 완성과 하나님 나라일진데 제가 그것에 관심이나 기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없을까요? 우리가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모두 다 죽고 그 다음에 이를 모르고 사는 이는 없습니다. 심지어는 내 가족이, 내 친척이, 지인이 죽어나가는 걸 목도하는데도 나는 죽음과 상관없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죽음과 상관없는 존재로 살고 주님의 재림 약속이랑 무관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 이 자본주의라는 시대 정신에 우리가 뼛속까지 세뇌당한 채 살고 있기에 우리의 영혼의 촉수가, 영적인 감수성이 무디어져 있고 마비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말하자면 시인이 시적인 감수성이 예민해야지만이 시상이 떠오를 테고 음악가나 미술가가 어떤 예술가적인 감수성이 예민하고 고양되어 있어야
작품에 대한 영감이 떠오르듯이 우리 영혼이 세상 것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죽음이나 주님의 재림 약속에 대해서 남의 나라 얘기처럼 여기며 살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 영혼을 왜곡시키고 병들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세상의 그 재미있고 매력적이고 감동적인 일들이 참 세상에 많잖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뭐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통한 어떤 돈 버는 재미의 쏠쏠함이라든가 사업장의 형통, 또 뭐 자식 키우고 뒷바라지하기, 또 국내외 여행, 맛집 탐방, 또 스펙을 쌓아가고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시청하고.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런 게 재밌어봤자 얼마나 가던가요? 내가 그토록 소원했던 기도 제목이 성취되기라도 하면 그 감격과 기쁨이 며칠이나 가던가요? 또 그런 감격이 우리 영혼에 얼마나 만족감을 주었던가요? 그리고 그 감격과 기쁨이 이내 시들해지기라도 하면 우리 영혼에 또 다른 욕망이 꿈틀거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 영혼의 욕망이 싹 트면은 또 무엇이 동반되어 오던가요? 그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조바심과 염려가 또 우리 영혼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주님의 재림 약속이나 죽음이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쯤 살아보니까 세상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 영혼에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린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혼의 만족이나 생명 충만은 자식으로도 또 배우자를 통해서도 채워질 수가 없고, 또 세상에서의 형통이나 내 욕망의 충족을 통해서도 채워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채워진다 해도 그 순간뿐이요,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핸드폰이나 컴퓨터 사진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오래된 사진을 문득 접하면은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참 행복했는데, 그런 생각과 함께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의 벽 앞에서 쓸쓸함이 몰려오지 않던가요? 명절이나 생일 모임에 가족 친지와 함께하는 즐겁고 행복한 시간은 순식간에 다 지나갑니다. 모임이 끝난 자리엔 충만함이 아니요 허전함이 밀려오죠. 축제나 파티가 끝난 뒤엔 충만함이 아니요 오히려 아쉬움과 허전함이 몰려온다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합니다. 그 어떤 황홀한 경험도 그때뿐이요 다 지나가는 것이요 우리 내면과 영혼을 지속적으로 채워주지 못합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내가 지금 겪고 느끼는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으며, 내가 지금 말을 뱉는 이 상황이, 내가 지금 말을 뱉는 이 순간이 다신 돌아올 수 없는 영원한 과거로 떠나가 버리는, 그러니까 우리 소나기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시간과 함께 다 소멸해 버리는, 그래서 허무하기 짝이 없는 게 우리의 실존이요 일상이요 인생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죠.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내 영혼에 안식도 쉼도 없었다. 그가 이 세상 무엇으로도 자기 영혼의 헛헛함을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을 통감하면서 그것으로 평생 방황하고 괴로워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 하나님만이 자기 영혼을 충만케 해줄 수 있는 분임을 깨닫게 되면서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만 내 영혼이 충만해질 수 있음을 절감하고 사는 이만이 하나님을 향한 내 영혼의 목마름이 싹틀 수 있을 것이고,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맛보는 안식과 평안을 느끼는 이만이 그분을 향한 거룩한 갈증을 품고 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나요? 지금 내가 여기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어느 날 문득 낯설게 여겨질 때가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나는 왜 없지 않고 존재하는 것일까? 나는 왜 이 시대에
이 나라, 이 부모 밑에 태어났을까? 오늘이란 시공간 속에서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문득 낯설고 신비롭게 여겨질 때가 있던가요? 가족으로 만나고 이웃으로 만나고 살아가는 인간관계가 문득 낯설게 여겨질 때가요. 왜 다른 사람이 아닌 이 사람을 만났을까? 내가 매일 접해왔던 지극히 평범하고 당연하고 소소한 일상들이 어느 날 문득 낯설고 신비롭게 다가오는 경험이 있던가요? 성경에는 내가 오늘 존재하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란 존재가 오늘 여기 있기까지 그 창조주의 그 아득한 예정과 인도하심의 손길로 내가 오늘 여기 존재한다고 여러 군데 증언돼 있죠. 제가 한번 나열해 볼게요. 내가 너를 내 형상대로 지었다. 내가 복중에서 지어지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 창세 전에 내가 너를 택하였다. 너는 우연이 아닌 나의 계획 가운데 지어졌다. 내가 태어날 때와 살 곳을 미리 정하셨다. 저는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내가 태어날 때와 살 곳을 미리 정하셨다. 너의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너를 택하였다. 내 머리털까지 세고 있다. 너를 어머니의 모태에서 신묘막측하게 지었다.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은 바다의 모래알 같아서 다 셀 수가 없다.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너를 향한 내 사랑을 끊어버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침 삼킬 동안도 내버려두지 않겠다. 나를 향한 창조주의 그 아득한 간섭의 결과로 오늘 내가 있다는 존재한다는 사실의 영적인 눈이 열리면 그때 비로소 다 지나가 버린 이 허무한 일상이 빛으로 보석으로 낯설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내게 허락된 생명과 시간과 그분이 은혜로 주신 피조물들 뭐가 있을까요? 가족이 있고 이웃이 있고 또 내가 숨 쉴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허기를 느끼고 냄새를 맡고 소리를 듣고 심지어는 슬프고 우울한 감정 또 염려하고 절망하는 감정까지 그분이 내게 은혜로 주신 선물임을 낯설게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거 아닐까요? 밭이란 게 뭔가요? 매일 그날이 그날인 우리의 일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허무하기에 소중하다는 역설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육의 눈으로 보자면 다 지나가는 허무하고 무상한 뿐인데 영의 눈이 열리니까 그게 그거로 안 보이는 거죠. 내 영적인 감수성이 깨어나고 예민해지면서 이전에는 예사롭고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낯설게 신비롭게 어쩜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선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시간의 신비요, 존재의 신비요, 일상의 신비요, 삶의 신비가 아닌가요? 그럴 때 하나님 경험, 구원 경험, 하나님 나라 경험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럴 때 비로소 나란 존재가 내가 오늘 여기 존재하기까지 그분이 창세전 그 아득한 때부터 구약을 넘어 신약을 관통하여 오기까지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오셨음을 내가 신비롭게 발견하게 되면 우리가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을까요? 하나님 살아계심의 가장 큰 증거는 오늘 내가 여기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증거는 오늘 내가 여기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때 우리가 매주마다 드려지는 성찬이 우리에게 의미 있고 복된 시간이 됩니다. 왜일까요? 세상을 뒤덮고 있는 돈이 신인 이 자본주의 시대 정신 속에서 우리가 속절없이 관성적으로 휩쓸려 살아가면서 우리 영혼에 덕지덕지 끼어있는 이 죄와 불신앙의 흔적들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이 성찬을 통해서 내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나를 여기에 있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새롭게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지난 한 주간 정신줄을 놓고 살았군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셔서 저 비참한 어둠의 자리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를 내가 까마득하게 잊은 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려 했었군요. 나도 내가 싫은 이런 못난 저를 창세 전부터 예정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베푸신 그 구원의 은총을, 구원의 신비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저의 정체성을 새롭게 각성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고 집 나간 탕자를 다시 만난 그 아비의 기쁨으로 잔치를 베푸시니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우리를 초대하셨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이 시간 주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소서. 우리가 마시는 잔과 빵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구원에 참여하게 된 자로서 그 기쁨과 감사가 우리 입술에 넘치게 하소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성찬보다 더한 자리가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은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화된다. 다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은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화된다. 그런데 감사는 그분이 어떤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구원을 베푸셨는지를 기억할 때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분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가 나오고 감사로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구원이 우리에게 현실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주 접하는 이 성찬이 주는 복된 은혜가 바로 이를 기억하게 한다는 거죠. 뭐를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그래서 감사와 기억은 항상 같이 갈 수밖에 없겠죠. 기억함으로써 감사하게 되고 감사함으로써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이 구체화되는 것. 그래서 성찬이 매주마다 이를 다시금 기억하게 해주니까 그 남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우리가 이맘때면 어김없이 듣는 표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표어를 들으면, 특히 하늘에는 영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그게 손에 잡히던가요? 여러분 만약에 가족이나 지인이 여러분에게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이 뭐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게 뭐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게 뭐야? 라고 물어보면 어떤 대답을 할까요? 저는 예전에 기성교회에 다닐 때 단위에 선 설교자가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이러면은 그게 참 공허해요. 그러면서 저 양반이 저 표현을 얼마나 어떻게 알고 있을까? 그걸 제대로 알고 있기는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동안 제가 걸어온 그 신앙의 여정 속에서 그거에 대한 어떤 깨달음, 정리한 그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건 뭐 제 답입니다. 집사님 나눠주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구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한다. 이게 제가 정리한 답입니다. 세상사가 인생이 다 지나가는 것임을 통감하며 영원이신 하나님의 영원에 거룩한 의문을 품고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다. 인간이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임을 기억하며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드러내는 것이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사는 것,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간이 누구인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것,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는 지식이 부요해짐을 기뻐하는 것, 피조물의 한계를 직시하는 것, 일상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깨달아서 그 일상을 빛으로 보석으로 경험하며 사는 것. 인생이 얼마나 짧으며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요, 그 시간이 득달같이 다가옴을 매일 실감하며 사는 것.
죄와 죽음 아래 갇혀 사는 인간의 비참함에 눈뜨는 것, 창조와 종말의 그 아득한 깊이를 거룩한 낯섦으로 경험하려고 애쓰는 것, 하나님의 너그러우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풍성하심, 그런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을 오늘 여기서 맛보기를 소원하며 사는 것. 오늘도 실패하고 좌절하지만 내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할 수 없음을 알기에 포기하지 않는 것. 세상 그 무엇도 내 영혼을 충만케 해줄 수 없음을 절감하는 것. 가족이 있고 시줄과 날줄로 얽혀진 인간관계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단독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 다 지나가버린 허무와 유한함 속에서 손에 잡히지 않는 영혼이란 도대체 무엇인가에 거룩한 의문을 품고서 오늘 여기서 영원이신 그분과 찰나의 조우를 갈망하며 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요. 이런 마음의 소원의 갈급함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곧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대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세상 사는 다 지나가는 것이요. 우리 소나기에 움켜쥐고 있는 것들은 시간과 함께 다 빠져나가 버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린 여전히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기웃거릴 때가 얼마나 많던가요. 우린 참 못났습니다.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이를 행할 실력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한 주간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 정신에 속절없이 관성적으로 빨려 들어가 살면서 죄와 불신앙의 파편들이 우리 영혼에 덕지덕지 끼어 있음을 알면서도 이 모습 이대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 예배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새삼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음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매주 이 성찬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기뻐하고 감사할 만한 은혜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성찬에 참여하는 이 시간이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기다려지는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